가까운 시대에 계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너는 너의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내 형제, 그러면 혈육 가족들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상과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넘칠 것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증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내 형제라 그럴 때는 제주도 전체 주민들을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제주도에 대한 부흥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 그림 보이세요? 네. 처음에 기도의 집을 시작할 때 어떤 청년 자매가 그때 당시 23살이었는데 야문전히 앉아서 예배만 참여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되게 좀 선지자적인 부분이 있었던가 봐요. 예배 다 끝내서 혹시 주신 마음 있으면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환상을 2개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저 북두칠성이 하늘에 있다가 북두칠성이 땅에 떨어지는 환상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한라산 백록담에 2발을 서셔서 그 옷자락으로 제주도를 덮는 환상을 봤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이 환상에 대해서 이 자매는 전혀 인포메이션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데, 사실 북두칠성은 제주도의 고대적 조상들이 숭배하던 가장 큰 신, 하늘신, 천신, 칠성, 북두칠성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고대적부터 이제 이 천신을 섬긴다 그래서 한라산 윗세오름으로 오르면 그 평지가 나오고 백록담이 보이는 지점에 아주 좀 평평한 곳이 나오는데 거기에 큰 돌탑들이 높게 보여요. 몇 군데 너무 넓게 포진돼 있어서 우리가 육안으로 하기엔 몇 군데 크게 큰 돌 무더기가 있네 하면서 확인은 돼요. 근데 이제 북두칠성 모양으로 그렇게 진이 형성돼 있어요. 고대 쪽부터 숭배했던 조상들이 정기적으로 올라가서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제주 중앙로에 보면 동문시장에서 이제 중앙 로타리 그 일대가 이제 초기 제주도의 성읍을 건설하고 고씨, 양씨, 부씨가 중심으로 살았던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칠성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칠성로, 중앙로, 칠성로. 그게 칠성로라는 말이 거기에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무당들을 칠성대라고 하면서 칠성신을 모시는 7개의 북두칠성 모양의 진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이제 마을에서 그렇게 그 신을 섬기는, 그러니까 한라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섬기고 마을에서 섬기고 그만큼 강한 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본 거죠. 저 이 견고한 진이라는 거죠. 이 제주 안에 저 견고한 진이 이제 땅에 떨어지는, 우리 발 아래 밟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확증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록담에 2발을 서시고 그분의 옷자락으로 이렇게 덮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환상을 봤다는데 저는 너무 큰 감동인 거예요. 사실 옷자락이 이사야 6장에 나오잖아요. 성전에 가득한 주님의 옷자락. 그 옷자락을 묵상하면 룻기에 나오는 그 나오미의 그 며느리가 룻이잖아요.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그 보리 추수하는 그때 가서 그 나오미의 지시를 받고 주님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신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보아스가. 그래서 그 신랑의 옷자락을 우리에게 덮는다고 할 때 신부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는 것이고 그분의 이제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왜 옷자락이 가득하지? 그분은 신부를 향한 기대가 충만하시구나, 우리를 덮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묵상이 계속되는 거지. 그래서 제주에 대한 비전을 주실 때 저 환상은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환상이 말씀이잖아요. 약속에. 저걸 붙잡고 나아가는데 이 49장 8절의 창세기의 말씀까지도 확증해가면서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할 때 제주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셔서 우리를 이 백성들을 주님의 찬송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야 해에 대한 그러면서 내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시편 110편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발로 밟아버리는 모양이 보이세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발로 원수를 밟아버리는 형상이죠. 그러면서 목을 밟아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원수를 완전히 우리가 그렇죠 장악해버리는 그 시편 110편 1절의 그 말씀이 확증되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 우리가 밟아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목덜미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하면서 아버지의 아들들 그러면서 내 형제들 그럴 때 가장 기초는 저희 친그 혈육이고 두 번째는 제주도민이고 그 다음에 점점 나아가서는 우리의 형제. 우리는 북한을 말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 나오는 원 뉴맨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할라에서 백두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예언적인 그 말씀까지도 확증을 시켜주시고 연결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가는 발걸음이 가장 행복한 발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다면 상황과 환경은 우리를 막 이제 잡아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그 부르심의 그 약속의 말씀에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강력하게 주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는 사역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제주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가 제주도의 영혼들을 좀 축복하십시다. 이 땅에 주님 모든 원수가 우리 발 아래 밟혔고 이 제주 땅에 특별히 4.3의 아픔 속에 무고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고 그래서 이 제주 땅에는 정말 위로받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서 좀 이곳에 이 땅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좀 방언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당신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죽으시고 또 우리의 육체 정욕과 탐심과 함께 못 박게 하신 주님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가 여기서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제주 땅에 세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 안에 당신의 승리 안에 우리가 섭니다.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모든 원수의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발 아래 밟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며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 이 제주도 땅에 오십시오.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십시오. 이 땅을 만지십시오.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끄십시오. 우리가 기도로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며 함께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자랑이나 의가 하나도 없이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이 땅 제주도 땅에 주님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십시오.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십시오. 모든 원수들이 우리 발 아래 밟히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임재와 계시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강물이, 보혈의 강물이 이 땅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제주 땅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시고 살아 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이름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이 땅의 영혼들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부으시고 채우십시오. 오 레베레리아라바라리아 스칸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바라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힘입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운행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선하신 주님,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시며 상급이신 예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라고 하신 시편 110편 1절의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든 원수를 밟아버리는 역사들이 아버지 구체적으로 한국에 우리 제주도 땅에도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강력한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물이 되어 성령과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가 계속 흘러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강물이 되어 성령의 강물이 되어 성령과 하나가 되어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어 온 열방 가운데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 원하고 주님의 뜻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동화를 의지하며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품 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임재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원수의 괴계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우리의 생각이 연약함이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게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주장하고 선포하노라.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들을 방해할 수 없음을 선포하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이 정욕과 탐심에 함께 못 박혔음을 선포하노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믿노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은 결코 우리를 장악할 수 없음을 선포한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의의 종으로 빛의 자녀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생명을 흘려보내는 빛의 아들 딸들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베켈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 스캔바라바라라 베레베레리아 스켈라바라 힐리아라바라라바라라
샤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칼라바라리아라바라라 베이베레리아라 칼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 션바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라 아이베레비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 스간바라바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 계시하시며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이 장소와 공간에 이 제주 땅에 운행하시며 역사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봅니다. 주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생명을 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역사가 이때 가운데 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사랑을 더 계시하소서. 우리를 향한 지극히 그 큰 사랑, 기이한 사랑, 크신 사랑, 표현 못할 그 사랑, 그 사랑이 이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모든 가정마다 아비오미 세대와 청년 세대와 자녀 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넘어 공간을 넘어 그 생명이 이 땅 전체에 풀어지기를 요청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여십시오. 놀라운 사랑 love 끝없는 사랑 love 형용할 수 없는 love 값없는 용서 love 놀라운 사랑 love 끝없는 사랑 love 형용할 수 없는 love 값없는 용서 love 놀라운 사랑 love 끝없는 사랑 love 형용할 수 없는 love 값없는 용서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너 나의 갈망 나의 선택 love love 놀라운 사랑 love 끝없는 사랑 love 형용할 수 없는 love 값없는 용서 love love 놀라운 사랑 love 끝없는 사랑 love 형용할 수 없는 love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한 가지 주님의 감동을 더 풀어가고 기도하기 원해요. 사실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계시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계시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함께 죽었어요. 그렇죠? 죽었다는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죽은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죽었어요. 이거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육체는 정욕과 탐심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죄라는 이 죄성이라는 존재 자체도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어떤 그렇게 살아왔던 이전의 습관을 계속 끌어당기려고 해요.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그것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겨서 정욕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사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 속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마다 선포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혹여나 계시가 부족해서, 깨달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가 계시가 없으면 항상 속을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육체는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것은 강력한 이 완성이에요. 이것은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 안에서 그분의 영으로서 영적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이고 생명의 자녀이다. 그것이 누구처럼이냐면 예수님처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관심을 많이 두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넘어지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자격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문제는 뭐냐면 원수의 어떤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영생이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이때 가운데 하나님 계시를 더 주십시오. 우리가 어리석음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지 않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하는 이 선포, 되게 그게 중요해요. 오중죽임을 얘기하면서 교회가 그 오중죽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지지만 그 오중죽임의 그 성숙한 아비들이죠. 아비 어미,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는 그만큼 성숙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자녀들이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알아야지만이 원수에게 속지 않습니다. 계시가 더 많이 풀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자유가 임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자유와 거룩은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령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계시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 기도하고 계시를 따라 예배하고 계시를 따라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는 정욕과 탐심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죽었다. 이 죽음 앞에서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가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정욕이나 죄로 노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에 막 격동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를 더하여 주십시오. 모든 삶에 하나님, 내가 하루를 마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어볼 때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자로 깨닫게 하나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미 하늘은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풀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온전한 계시를 받아서 자유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또 이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더 높은 수준의 계시를 주시고 깨달아 아는 은혜가 되어 무지함에서 벗어나 모든 비늘이 벗겨지고 수건이 벗겨지고 베일이 벗겨져 밝히 주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아하는 아버지, 그런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가운데 우리의 눈을 더 밝혀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 아는 역사들이 이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체가 정욕과 탐심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의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며 영의 자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함께 영으로 태어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언제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바라보는 속는 자가 아니고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대가 이때 가운데 계시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따라 모든 무지함과 어리석음의 모든 때들을,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누더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가득한 계시의 영역, 영광의 영역, 생명의 영역으로 담대히 이 세대가 나아가게 하소서. 연약함, 과거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이신 나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아는 것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더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십시오.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이끄십시오. 레베레리아 시칼라바라라바라레 아스칼바라바라라 세레베레리아 카라바라리아라 칼라바라라 파이베레리아 스캔바라비로 스칼라바라리아라바탈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바라리아라라 벨리리리리글리아라바라리아 칸바라바라라. 아버지, 당신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너무나 우리를 위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주님은 너무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 카라바라리아 샬라바라리아 라바칼라바라리아 오 라바라리아 라칼라바라리아 라바라리아 라바 베베라바라리아 스캄바라바라리아 라바라리아 라바라시아.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폭풍 가운데 나 있어도 당신의 미소 날 붙드네. 완전한 평화로 이끄시네. 사랑의 속삭임 들을 수 있네. 조용하게 말씀하시네. 참 평화 내가 함께 있노라. 넌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나의 갈망 나의 선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상당히 많이 부르짖고 돌파하는 것들은 강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친밀함의 영성에 대해서는 참 많이 배워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돼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고 문제를 풀어야 될 영역이 많고 그렇게 간구하고 전심으로 막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돌파를 일으켰어요. 이게 강력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들으는 기도, 이게 친밀함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르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아까 우리 가사가 사랑의 속삭임이 있어요. 이런 걸 듣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함이 됩니다. 아주 지지난주인지 언제든 우리가 저희 아내랑 둘이서 여기서 막 바닥에 돗자리 깔고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이 찬양 이제 부를 거예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를 건데 막 기도를 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마음속으로 주는 내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 이 찬양을 막 혼자 불렀대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마음속으로 주님이 어떤 사랑의 속삭임을 주셨는데 주는 내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나의 모든 것이야 라고 속삭였대요. 네가 나의 모든 것이야. 너가 나의 모든 것이야. 이게 믿어지세요? 주님이 우리가 전부래요.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사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죽어주셨단 말이죠. 저 십자가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어마어마한 계시잖아요. 완성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필요했나 봐요. 아내에게는 더더욱 인생이 많이 힘들고 어렵거나 많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랑을 잘 못 받고 배려 못 받고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내가 혼자서 이제 기도를 그 마음을 받은 걸 나한테 딱 나누더니 그게 막 나한테도 확 오버랩되면서 둘이서 울었어요. 이 주님의 속삭임, 사랑의 속삭임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와버리잖아요. 그것은 강력해버려요. 그렇죠? 모든 것을 돌파해버립니다. 여러 환경이나 상황도. 그래서 우리는 친밀함의 영성에 대해서 한국에서 더 많이, 한국 교회나 주의 백성들이 더 많이 훈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법, 주님 앞에 머무르는 법, 주님 앞에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충분히, 저희는 여기서 많이 음악도 안 틀고 혼자서 춤추고 놀아요. 주님 앞에서 시간의 여유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죠. 이게 놀라운 돌파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이런 친밀함의 영성과 함께 이 돌파의 기름 부음이 함께 갈 때 이건 엄청난 그래서 주님이 우리 한국을 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또 저희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대표성 예언적인 대표자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제주 땅이 그대로 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를 더 알기 원하네. 내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의 노래 주께 들려드리기 원해. 주께 들려드리기 원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를 더 알기 원하네. 내 마음에 새겨진 영원한 사랑의 노래 주께 들려드리기 원해. 주께 들려드리기 원해. 주는 내 모든 것,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발 앞에 옥합게 드려 경배하네. 주는 내 모든 것,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발 앞에 옥합게 드려 경배하네. 주는 내 모든 것,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발 앞에 옥합게 드려 경배하네. 주는 내 모든 것,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발 앞에 내 마음 깨뜨려 경배하네. 주는 내 모든 것,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발 앞에 옥합게 드려 경배하네. 경배하네.
생각을 드리네 우리의 삶을 다 드리네 내 삶을 드려 내 마음을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 우리의 유일한 만족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우리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노래 내 마음을 다 드려 우리의 호흡 따여 전심으로 나의 생명 내 삶의 이유 주를 따르리 주를 섬기리 주와 하나 되리 주께 더 가까이 나가 주를 더 알게 되리 주님과 하나 은밀한 저소 더 깊은 곳으로 모든 시간을 다 드려 나의 삶을 드려 더 깊은 은밀한 저소 안으로 주와 하나 되리 주를 사랑하리 주를 닮아가리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예수 내 영혼의 연인 주 날개 그늘 아래 내 주님과 함께 예수 오 예수 내 영혼의 연인 주 날개 그늘 아래 주님과 함께 주는 내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발 앞에 목합게 드려 경배 주는 내 모든 것 영원히 섬기리 주님 발 앞에 내 마음 깨뜨려 주님의 신부들을 취하소서. 주님의 은밀한 초소로 더 깊은 곳으로 이끄소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안식으로, 진정한 부르심으로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이르고 주 기쁨에 잠겨서 주 기쁨에 잠겨서 새롭게 되어 달려가니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주 기쁨에 잠겨서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타오르게 하소서. 내 전부를 받으사 내 전부를 받으사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타오르게 하소서. 내 전부를 받으사 다스리소서.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가사대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깊은 갈망, 우리 안에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을 향한 갈망은, 그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께 이르지 못한다라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세대가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갈급함에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닮아가고 함께하고 하나 되고 싶어하는 마음, 이 갈망함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끕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서 마치 생명수 강물이 막 터져 흘러 넘침으로 시편의 42편에 나오나요?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고 표현해요. 그 강물이 흘러서 주님의 보좌를 적시면서 주님의 기쁨을 주는 강력한 이 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깊은 갈망은 깊은 하늘의 갈망을 끌어당깁니다. 우리의 갈망이 더 깊이 주님께로 올라갈 때 주님은 킹덤이 이곳에 침노해 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때 왜 찾으실까라고 할 때 그들 가운데 함께하며 거하기 위해 이렇게 영과 진리로 간절하게 갈급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목마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의 처소로 삼으셔서 주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수준, 이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은 갈망, 깊은 갈망이에요. 깊은 갈망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의 기쁨에 우리가 잠기게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지게 되고 닮아지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더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갈망이,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이곳에 주님의 신부의 영성, 신부의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하신 손님들께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서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주님의 신부들이십니다. 아버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향해 갈망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이르고 주 기쁨에 잠겨서 새롭게 되어 내 안에 깊은 갈망,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이르고 주 기쁨에 잠겨서 새롭게 되어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달려가리.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이다. 내 안에 깊은 갈망, 내 안에 깊은 갈망, 주께 이르고 주 기쁨에 잠겨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타오르게 하소서. 내 전부를 받으사 다스리소서. 내 전부를 받으사 다스리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사랑에 불러. 성령이여 내 영혼 타오르게 하소서. 내 전부를 받으사 다스리소서.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다.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이루어지다. 달려가리 은밀한 저소 경배해 주 보좌 앞에서 내 맘에 주 뜻 주님, 주님의 은밀한 처소, 당신의 침실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온전한 중보를 드립니다. 온전한 경배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가득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되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안에서 주님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이다. 신부를 취하소서. 더 은밀한 곳으로 이끄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의 깊은 영역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의 인때를 향한 깊은 계시를 받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아버지의 말씀을 잉태하여 신랑의 말씀을 잉태하여 출산하는 강력한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의 모든 뜻들을 잉태하고 출산해내는 마지막 때의 영광의 주자들로 신부의 영성이 용사임을 아버지 그래서 모든 뜻들을 이루어내는 세대들로 아버지 삼으소서. 이 세대들은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있습니다. 예수와 이곳에 당신의 아름다움이
감춥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에 비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당신의 영광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은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신부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우리 자신의 정욕이나 육신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울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하신 일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드러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신부를 취하소서. 주님의 모든 뜻을 이루고 완성케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건반이 잘 계속 깔아지면 참 좋긴 하겠는데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주님과 비교할 분이 없어요. 그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성찬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원해요. 좀 저희 예배 처소가 구조가 조금, 여기는 십자가 조그만 건데 저는 마주보는 저기엔 큰 거 달려 있습니다. 저 옆에 시계가 있고 그 옆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십자가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이 세대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가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의 사랑에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계속 주님께 집중케 하세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더 계시로 우리를 덮어버리고 채워버릴 때는, 그때는 시편 110편에 3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이 억지가 아닌 자원함에 주님을 향한 헌신, 대가지불, 희생이 따르게 되는 거죠. 억지가 될 수 없어요. 그 계시가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형성되고 커지면 커질수록 때로는 희생해야 될 때 희생할 수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대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꺼이 즐거이 드려질 때 이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새벽 일식을 같은 주의 청년들, 두 가지죠. 새벽의 태로부터 출산되는 주님의 신부, 주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헌신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어마어마한 대추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견고한 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풀어지는 건데,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한다 그래요. 그것들이 견고한 진이라 그래요. 생각의, 사고의 영역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움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것을 몰라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높아져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주일 성수나 종교적인 틀이나 교회 목회 중심이나 교회 중심적으로 끌어당기는, 이게 하나님 아는 것보다 하나의 성도들을 도구로 삼으려고 하고 마치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안타까운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영역들도 많죠. 하나님 아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로잡아, 그죠?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종이,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져야,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복종되는 거죠. 이 복종이란 단어가 되게 억지 같은 어떤 투박한 어떤 뉘앙스가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억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복종은 자발적이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복종이에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버리니까 다른 높아진 것들을 밟아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우리의 복종은 완전히 자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고 희생될 수 있어요. 우리가 편히 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면 그때부터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신부의 영성 안에, 아들됨의 영성 안에서 순전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사랑 안에 자원하는 순종의 일들이 계속 활성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 달아 주셨어요. 그리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셨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는 상당히 아주 긴, 상당히 찔리면 어마어마한 가시관이라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머리에서부터 이제 찔림으로 인해서 피가 흐르고 손과 발에 온 체중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 고통을, 당신의 몸을 달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마침내는 죽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셨어요. 찢기시는 고통과 함께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살입니다. 저는 이 참 크래커를 좋아하는데 정말 그분은 참 되십니다. 그분의 살을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셨어요. 그분의 육체가 찢겨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함을 누리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계시는 영원토록 우리가 기념해야 되고 자랑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으신 주님의 살입니다. 최혜정 권사님께서 성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살에 찢기시고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 살은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을
내어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좀 건강하지 못했던 영역에 이 생명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더 건강해질 것이에요. 그리고 잔도 함께 주님께서 이것을 마셔라 라고 하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새 언약이다.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이면서도 새 언약이다 라고 얘기해요. 저는 예전에 저희 아내가 예언적 꿈을 좀 종종 꾸는데 혼자서 새벽에 꿈을 꾸는데 제가 막 자는데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데 막 흐느껴 울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막 깨웠더니 나중에 꿈을 깨서 설명해 주시는 게 제 아내가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는데 그 언약궤가 보였고 그 언약궤를 손으로 딱 만졌더니 그 언약궤로부터 보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혈이 흘러나오는데 강물이 되어서 온 지구를 다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막 꿈속에서 울어버린 거죠. 제가 꿈 얘기 듣고 저도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제 바로 다락으로 올라가서 무릎 꿇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제 상상력으로 지성소를 딱 들어가서 언약궤를 봤습니다. 저도 손으로 그 언약궤를 만졌어요. 거기까지는 저의 상상력이었어요. 근데 그 만지는 순간 제 손에, 두 손에 나무 잎사귀가 놓여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벌러덩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감동 주신 게 생명나무 잎사귀이다. 만국을 치유하는. 그러면서 법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나라고 할 때 이전에는 모세의 10계명 두 돌판이 있었다 그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 구약을 쭉 읽다 보면 법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제 아내의 예언적 꿈을 통해서 그 법궤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하구나.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새 언약이에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완전한 생명과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들도 다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요, 하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상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제 성찬을 우리 살과 피를 먹고 마십시다. 드십시오.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 새 언약 가운데 예수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들이 다 우리에게 다 부어졌고 채워졌고 다 우리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압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성찬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의 삶에 하늘 아버지의 가지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건강과 치유를 선포합니다. 모든 과거의 어떤 슬픔, 고통, 여러 가지 아픔, 저주,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버지, 지금 이때가 우리 가운데 구원의 날, 모든 영역의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의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보상의 날이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될 것이며 아버지의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며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는 참된 계시들로, 참된 진리들로, 하늘의 계시들로, 하나님의 사고방식들로 우리가 계속 전환되어지고 세팅되어지는 때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당신의 살과 피를 인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다시금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는 움직이는 생명의 교회로 우리가 어디든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예배 가운데 메시지도 다 나눠졌고 성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신부의 영성이 계신 걸 느낍니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시는 걸 느끼고 친자매신 걸 또 깜짝 놀라네요. 저희들은 세 아들이 있는데 지금 잠깐 시간을 짧게라도 뭔가를 나누고 싶은데 아직까지 계시를 안 주십니다. 그래요. 짧게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친밀함이라는 이것이 한국 땅에 더 풀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한국 교회나 정말 훌륭하신 사역자 목회자들을 많이 봐요. 그분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런 것이 참 은혜예요. 저는 이제 제주도 토박이로 어릴 적에 교회 다니다가 종교적인 교회 다니다가 통합적 교회에 있었고 인생이 조금 어긋났던 삶을 살았다가 주님이 강권적으로 불러주셔서 갈급함 안에서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나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많이 훈련받고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제주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도 미국에서 시작된 단체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국적인 스타일이 좀 있죠. 거기서는 좀 친밀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듣는 기도, 음성을 듣고 들은 것을 기도하는 그런 형태로 풀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 계신 그런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오면 그분들의 어떤 리더십이나 그분들의 성품이 한국 교회 어른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 종교적인 교회 다니다가 그때는 어리니까 잘 몰랐고 교회에서 막 돌파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 그런 시골 교회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나름대로 청년 연합 모임을 좀 많이 하면서 그때 기도에 대해서 간절히 돌파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막 터지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그리고 나서 열방대회에 조인하면서는 거기서는 이제 음성 듣고 기도하는 법이 있다 보니까 한국 안에 주신 한국 교회 안에 주신 그 기도의 은사를 못 느껴봤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돼서야 야,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돌파의 기도에 강력한 은사가 있구나. 그래서 나중에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뭘 하나 결정하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그걸 끌어당기고 열매를 응답을 받아오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은사 선물이 우리 한국교회에게 주어졌었구나. 그러면서 6.25 때의 그 전세를 역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기도였구나 하면서 한국교회 유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속에 그리고 전쟁을 지내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아비 어미 세대들이 그 시대 가운데 죽기 살기로 기도 안 하면 죽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공로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제가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친밀함의 영성을 잘 몰라서 우리나라의 아주 저정적인 샤머니즘적인 무당적인 그런 스타일의 그런 사역자들도 많이 봐왔고, 은사들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은사들을 너무 권위적으로 무당적으로 막 사용하면서 상처 주고 어려움 주고 조종하고 막 그러는 것들도 참 부작용이 많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시대 속에서는 이 강력한 돌파의 기도는 정말 필요했던 영역이었고, 근데 지금 이 세대들이 그 아비 어미 세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안에서 그 기도의 유업을 이어받으면서 지금 이 세대들은 친밀함의 영성을 깊이 배워가는 세대들이구나라는 이해를 좀 많이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이 귀한 영성, 기도의 돌파의 영성과 함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주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는 이 많은 이 주님을 향한 친밀함의 영성 안에서 사실은 이 친밀함의 자리가 사실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죠? 그분을 알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성품으로 그분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예. 그리고 성령의 은사나 권능은 사람은 이 지금의 상황이나 사람이나 뭔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되게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은사들이 활성화될 때는 그 은사가 지금의 문제나 당장 필요한 치유나 기적과 축사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안에서 지금 당장 돌파가 필요한 것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희한하게 그거를 따라가요. 절절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적이니까, 초자연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라다니면 예수님이 막 책망을 하시죠. 너희들이 떡을 먹었다가 까닭에 나를 따라오는 거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좋은 걸 막 받으니까 누리니까 그냥 못 모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거를 얘기하세요. 하늘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정말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계시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들에서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고 배 갈릴리 바다 있는 쪽에 배를 띄워서 배 띄워놓고 거기 온 사람들 군중들은 막 예수님 만져보고 싶어서 막 달라붙으니까 배를 띄워서까지 지금에 필요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계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하나님의 문화, 킹덤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그대로 막 설명하고 나누는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영역, 이 두 가지 균형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친밀함의 영역과 기도 안에서 돌파되고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풀어질 때 이 권능들이 풀어진 사역은 정말 하나님이 균형 안에서 잘 사용하게 됩니다. 이 염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권능이 임하면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요.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앞에서 들으려고 하고 친밀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은 별로 없고 그냥 기적이 좋은 거예요. 이러면 여기서는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다루어져야 됩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항상 이 사람들을 항상 진리로 이끌어 오시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진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천국 복음, 기쁜 소식들을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 균형이 한국 안에 풀어질 것임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는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사모해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만나고 알아가면서 친밀함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뜻과 연결되고 하나 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신부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더욱 친밀함 안에 들어가서 친구의 영성도 사실은 되게 귀한 단계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종이 아니라 종의 단계에서 윗 단계는 친구의 단계인데, 친구는 이제 비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단계예요. 근데 친구는 유업을 받지 못해요. 그죠? 네. 그러나 신부의 영성으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영성 안에서 그분의 마음과 더 같아지고 하나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유업을 그대로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근데 사실 유업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냥 신랑의 것은 신부의 것, 부부가 같은 거죠. 근데 유업을 받는 것은 아들의 영성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들의 영성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문화는 13살부터 성인으로 쳐요. 이때부터 막 비즈니스를 배웁니다. 그 익숙한 문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면서 나중에 나름대로 한 30대쯤 되면 완전한 성인으로 취하면서 자녀들이라는 표현과 소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13장 넘어서 보면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시고, 베드로가 막 몸도 씻겨달라고 그러고, 발만 씻으면 돼, 너는 이미 목욕했어, 이러면서 목욕까지 한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있다 보면 주님이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올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렇지만 소자라는 표현을 써요. 소자야,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 없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소자들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위치는 이 소자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성숙한 단계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라서 이건 배워가고 성숙해 나가서 아들의 단계까지 와야 돼요. 아들의 단계까지 와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 뜻 이루기 원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지금 이 단계는 성숙함, 신부의 단계와 함께 아들의 단계까지 올라와가지고 성숙함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마음의 뜻을 모두 이루어낼 줄 아는, 그게 이제 표현을 하자면 아멘의 세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아람어로 칼라라고 외치셨던 거 아시죠? 다 이루었다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제 아람어가 이제 칼라인데, 이것을 동사로 얘기하면 다 이루었다예요. 근데 명사로 얘기하면 신부여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신부를 찾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찾으십니다. 성숙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신랑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은 성숙하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아서 너무 좋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성숙한 아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세대들인 것입니다. 성숙한 세대, 신부의 세대, 아들의 세대.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처음에는 종으로 섬기는 단계를 배우셔야 되고, 어느 정도 충성되기 시작하면 친구의 단계 안에서 비밀한 것들까지 알게 되는 단계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아버지의 사역들을 풀어갈 수 있게 돼요.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부의 단계, 그리고 아들의 단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풀어낼 줄 아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래서 신부의 세대, 아들의 세대가 되어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풀어내기 때문에, 신랑의 것들을 잉태하고 출산해내기 때문에 아멘의 세대인 것입니다. 아멘의 세대. 그래서 칼라의 세대라고 좀 많이 선포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단계까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국 안에 제가 개인적으로 몇 년 전인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내적 음성이 올라와요. 지금 이 세대는 기름 부음 안에서 탁월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내적 음성 별로 안 들어봤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음성이 들린 적이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채더라고요. 그렇구나. 지금 이 세대에, 이때 가운데 이 세대들을 좀 탁월하고 강력하게 기름 부음 안에서, 친밀함 안에서, 계시의 영광 안에서 이 세대들을 상당히 잘 채워가고 계시구나. 저도 지금 저는 이제 50대 초반이지만 30대, 40대 초반의 사역자들과 지금 너무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세대, 40대 초반의 세대들, 30대, 40대 세대들이 와, 이렇게 탁월하게 사역을 잘하는지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들은 전부 다 예배자들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계시들을 잘 받으시고 정말 헌신되고 충성되신 분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귀하시다, 감사하다. 사실 우리 어디죠? 우리 구자경 목사님 같은 경우도 40대 중반쯤 되신 분이세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합니다. 네. 우리 부르심은 달라요. 네. 근데 그분 너무나 탁월하게 그분의 부르심을 정말 충성되게 잘하고 계신 모습에 대해서 저는 되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각각의 퍼즐의 위치에서 잘 감당하고 계신 걸 보고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우리는 달라요. 위치적으로, 기능적으로, 그죠?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의 퍼즐이 각각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미숙함 안에서 오해를 해요. 다르구나 하면 이것이 막 이단시 여기고 막 그렇게 터부시 여기고 공격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들은요, 그 다양함을 이해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을 배우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교단 쪽에서나 교파 쪽에서 뭔가 조금만 안 맞으면 막 이단시 해버려요. 예, 막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이단시 여겨요. 사실 그거는 되게 위험합니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직접 경험해 보시지 않으면 안 되시는 거고. 예. 그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많은 경우 은사주의들이나 복음주의들이나 연약하고 그 시대의 아픔과 상처가 많아서 조금 삐딱한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전에는 조금 많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많았지만 지금은요, 점점 성숙해져서 조금 성숙한 관점 안에서 그때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은사주의자들이 너무 무당적으로 조정하고 통조하고 막 위로하고 이제 권면하고 세워줘야 되는데 너 이 죄 때문에 그래 하면서 막 무당적으로 또 똑바로 해야 돼 하면서 막 질타하듯 이렇게 해버리는 실수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주의 쪽에서 보면 완전 나쁜 거죠.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우리는 과정을 통해서 배워요. 실수를 통해서 배워요.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저희 어른들도 그렇고 여전히 저도 목회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목회하면서 정말 다 알고 시작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게. 그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이해를 못 가져요. 잘. 근데 지금은 그런 이해들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다름을 이해하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안에서 이 세대가 탁월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친밀함의 영성을 더 추구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저는 무익한 종의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딱 거기에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이 제자들이 그 질문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겨짓이 만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시를 주는 게, 한 종이 주인이 시켜서 반 일을 갔어요.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수고했다 가서 쉬어라, 밥 먹고 쉬어라 얘기하는 주인은 없다. 와서 주인 발 닦아주고 식사 차려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고맙다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먹을 것을 먹고 쉴 수 있다. 요 개념을 얘기해요. 저는 딱 우리가 종으로서 충성되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한 후에 주인에게 돌아와서 주님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예배는 본질적으로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예. 워십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그래서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분 안에서 또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하는 이 무익한 종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이 계시는 되게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고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워십 서비스를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성된 종에게, 무익한 종에게 계시를 더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분주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는 거야. 이걸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위치는 절대로 무엇보다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분께 나아가 듣고 경청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성령에 정말 의지하면서 집중하면서 받으시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매일마다 습관화가 되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믿음은 항상 그분이 주시는 말씀, 계시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 시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는 신부의 세대의 아들의 세대가 되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버리니까 아버지께서 마음껏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 제주 땅에 귀하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친밀함이 이때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더 풀어지도록 우리를 더, 그래서 친밀함 안에서 기름 부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탁월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더 온전히 이루고 또 연약한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하는 성숙한 마음 안에서 실수하고 넘어진 분들을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지, 어떻게 중보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아버지의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함께 있게 하셔서 이제는 조금 잘 알지 못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더 건강하게 세우는,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정해주고 가르쳐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하나 되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로잡으십시오. 우리를 취하십시오.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형으로 축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노라.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